날이면 날마다 원대로 뜻대로 100% 살아나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굿윌 인생 되기 원합니다. 뷰티풀하고 베네핏을 끼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데 아름답고 beautiful beautiful, 예, 할렐루야. 유익한 일, 베네핏, 유익을 끼치는 일.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뷰티풀하고 베네핏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막이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 언어죠. 로고스, 대화, 담론, 소통, 공감인데요.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믿음직한 말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 말만 하면 믿음직하네. 저는 뭐 사랑의 밥상, 청중대학 이런 데서 얘기하면 권영구 목사님 말이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직하네, 믿음직한 말씀이네요, 이래야 되죠. 바울의 목회 서신의 이 표현은 디모데 전서의 3번, 디도스와 디모데 후서에 각각 한 번씩 해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와요? 예, 5번 나오죠. 디모데전서 3번, 디도스 1번, 디모데 후서 1번, 5번 사용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 사람 믿음직하게 말하네.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는 굳세게 말해야 하며 믿음직스럽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에 사서 다른 거는 몰라도 확정 편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 꼬리 내리고 비빌거리고 베베거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일체의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세게 말하는 인생, 믿음직스럽게 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보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굳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굳세게 말하라. 오늘 주제인데요, 제목인데요. 말하라. 요건 명령이죠. 명령. 요새 누가 명령하면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MZ 세대 시대인데, 그 우리 말씀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명령합니다. 말씀 그대로니까. 그 굳세게 말하라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야 힘이 있죠.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조심하며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에 끼치는데 힘쓰는가입니다. 그 삶으로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꽉 동이 매고 신중하게 허리띠 꽉 졸라매고 조심하며 선한 일에 내가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총체적 복음이잖아요. 총체적 복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죠? 내 행동 거지가 내 삶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과 연결돼요. 전도지 100만 장 찍어서
노방전도예요. 한 영혼이 오나요?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요. 그 사람 보고 오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복음의 생각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진검승부죠. 그러니까 내 요 입술로 전해지는 그 한마디 말은 내가 보여주는 삶, 그 총체적인 삶을 통해 굳세어지고 믿음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지, 은행이 일치해야 되지. 메신저, 지금 말하고 있는 권영부 목사 메신저죠. 지금 말되는 거는 메시지입니다. 메신저, 사람과 메시지가 일치돼야 돼요. 말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단 한마디의 말을 위해 믿는 우리는 늘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럼 복음을 향한 실천 의지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성도님이, 근사님이 또 역시 그랬는데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남편 구원하기 어렵잖아요. 주일에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면 막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렇더라도 여행 안 간다 하고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한 거죠, 행동 거지를.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주일에 여행을 갔을 때는 그곳의 교회를 반드시 찾아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저희들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주보 가져와라, 막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이런 근사님의 모든 삶이 남편을 조금씩 설득해 나가서 마지막 순간 남편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굳세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자꾸 쌓이니까, 내공이 쌓여서 남편에게, 그 무섭던 남편에게 굳세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은 무슨 주일인가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가톨릭 구교죠. 우리는 신교, 프로테스탄티즘, 가톨릭 교회 구교 면죄부 판매, 그죠? 땡그랑 소리 돈 넣으면 제 용서받는 면죄부 판매와 부패를 비판하면서 95개의 논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서 공포해서 일어난 일이죠. 개혁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3대 외침이 있죠.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죠? 요겁니다. 여기서 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옳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한 날이기도 하지요. 루터가 이렇게 굳세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 성경적 진리이고,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성경적 진리잖아요. 루터 또한 이 진리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굳세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논제는 죄, 특별히 내 죄, 회개, 내 회개, 구원, 내 구원, 가족 구원, 공동체 구원, 민족 구원, 열방 구원에 대해 오랫동안 설교해온 루터의 삶 그 자체였고, 그의 오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매개되는
그러니까는 이론 없이 실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론과 실천이 매개될 때 실천적 의지, 실천적 힘이 일어나잖아요. 파괴적인 힘이 매개되어서 이런 개혁의 물결이 파도가 일어난 거죠. 어디 한번 내게 한번 적용 질문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나요? 아니면 타자들이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개그스럽다고 얘기하나요? 시도 안 막히는 얘기하고 있네 이러나요? 내 삶이 내 말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나요?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멀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로는 먹고 살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실천적 의지가 없다는 거죠. 좀 제대로 실천해라. 늘 도전됩니다. 예, 기도에도 나왔는데 영화로운 세계만 소망할 게 아니라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삶, ING 진행, 그죠? 절차 탕마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또 아리고 신중하게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생존,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시고,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하찮고 하찮은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오늘 그죠? 성찬식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대로 된 생각으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막이 나올 텐데요.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째,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죠? 변론 얘기하고 족보 이야기 많이 하죠. 기념비적 사고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분쟁, 율법, 다툼 피하라. 무익하고 헛된 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피하다. 격투기에서 나오는 용어, 전문 용어인데요. 특정한 기술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안바입니다. 안바. 상대가 다리를 쓰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는 동작, 혹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올라타서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만든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다는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한 상태. 피하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겠죠? 아닙니다.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압한 상태.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요, 다투는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에 다투려는 욕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내 죄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하시고, 내 죄를 내면하시고, 내 죄를 제압하는 것을 내면하시게, 내 안에 다투려는 욕구를 내 힘으로 다퉈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를 제압한다는 것이 피하다입니다. 피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이단에 속한,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피하라.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로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내가 똑똑하다고 맞서 싸우다가 당하지 않습니까? 다투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내 안의 욕구를 제압하고 그저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도망가야 됩니다. 감추어진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만 아는 거죠. 이런 이단을 가리켜 11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 셀프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 이 단어는 삐뚤어지다, 빼딱하게 삐뚤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시제의 단어. 완료는 already, 이미죠, 이미와 아직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이미 완료형 시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는 여기서만 등장해요. 즉 삐뚤어진 상태가 이미 굳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게 이단이에요. 혹시 지금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으세요? 이단의 영이 확실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패하다, 삐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삐뚤게 보죠, 삐뚤게. 그러면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이고 어떤 말을 해도 삐뚤어지게 듣겠죠. 베베 꼬인 사람입니다. 베베 꼬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을 전해도 결국 그 말을 꼬투리 잡고 꼬리를 묶고 삐뚤어지게 듣고 공격하는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내 속에 교만한 욕구를 제압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제압하고 성경의 진리를 내면화하라, 이 말씀이죠. 또한 이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정죄, 셀프 정죄합니다. 셀프 정죄. 이는 스스로 죄를 짓고 진리에서 떠난 것을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진리에서 떠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리어 이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상태를 말해요. 사패소패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교단에도 많아요. 북한 선교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돈 쫙쫙 후원받아가지고 자기 일속 데이비드 차영규, 통합총회장 김의식 총회장, 그런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러잖아요. 내 나갈 테니 10억 달라. 스스로 죄진 걸 알아요. 근데 이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자들입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법대로 하세요. 어째 법 하니까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사람 죽여보세요. 3년 살면 석방입니다. 왜요? 정당화 합법화 되니까. 그렇다고 진리는 아니죠. 법 박사들이 문제입니다. 정당화를 잘하니까, 합리화를 잘하니까. 진리는 아니죠. 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저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보다도 그냥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호해져라, 스플랑크나 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다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소스에 빠진, 자기 애에 빠진, 자기 가족 애에만 빠진 사람. 독고다이입니다. 독불장군. 제왕입니다. 제왕. 바로 나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게 닥쳐온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내 죄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내 당한 고통, 고난이 있으세요? 역경이 있으세요? 내 죄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고난을 통해 삐뚤어진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맨 땅에서 하나씩 다시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면서 내면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설치지 말고, 전문 용어로 나대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툼을 피하는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 지금 양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육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양육의 결론은 적용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고난 너머에 주실 축복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로. 그래서 택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입니까? 죄를 안 지은 거 아니잖아요.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제압해야 할 내 속의 욕망, 내 죄는 무엇인가요? 제압당하지 마시고요, 내가 제압해야 할 내 속의 욕망, 내 죄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떠나야 할 장소는 누구인가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나온 교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자녀와 동료를 힘들게 한 죄를 날마다 큐하며 날마다 큐티하며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날마다 큐 묵상 간증이에요. 섬 출신의 학교 성적도 좋지 못했던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권에 이사 와서 살며 열등감에 빠져 지냈어요. 저는 커서도 이 열등감을 숨기느라 가정에서 폐악을 떨었지요. 아내에게는 집안에 족보를 덜 먹이며 내가 하는 말에 토 달지 말라고 했고, 반찬 투정하는 자녀에게는 주는 대로 먹는 게 우리 집 가훈이야 라며 다 그쳤어요. 이런 저 때문에 아내와 막내는 1년 넘게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지요. 직장에서는 나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겸손을 부리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위장하고자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다 누군가 제 실수를 지적하면 변론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변론. 내 힘으로 설득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설득이 되고, 말씀으로 주님의 힘으로 말하면은 설교가 되죠.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설득. 그러면서 동료들이 제 능력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저를 몰라주는 사람을 뒷담화하기도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결혼해서 출가하고 저는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간의 교만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자녀들은 가끔 집에 와서 제가 전에 윽박질렀던 일들을 말하며 저를 찌르고, 예전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죠. 서운하게 내도 날마다 큐하니 이 모든 게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해 주시고 공동체의 근면으로 저의 교만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11절 말씀처럼
부패했던 삐뚤어졌던 저의 지난 날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공동체에, 말씀의 공동체에, 나눔의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설거지하기를 당연하게 여기며 아내에게 군소리하거나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날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12절에 보니 바울은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 중 한 명이 후임자로 그레데에 도착하면 지체하지 말고 니고볼리로 와서 자신에게 합류하라라고 지시해요. 이는 디도에게 그레데에서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바로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 방문 및 순교라는 사명을 품고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고 이단, 미혹의 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한 일만이, 구령의 열정만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복음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입니다. 일상의 영성입니다.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타자를, 상대방을 환대하고 예수의 제자로 현존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현존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이길 수 있을지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라도 몰래 져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몰래 져줄 수 있는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동력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항복입니다. 창조적 항복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오는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는 무엇입니까? 먼저 가십시오, 먼저 하십시오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환대하는 일이, 내가 환대하는 일이 내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한 일, 구원의 열정, 가족 구원, 개인 구원, 공동체 구원을 위한, 열방 구원을 위한 일만이 아름답고 유익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Who am I?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누구를 어떻게 배려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길을 더듬으면서 찾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활동,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삶의 이유라,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원대로 뜻대로 100% 오르신 구속사의 말씀을 먹음으로, 식탁의 교제, 말씀의 식탁을 차림으로 이 책을 먹으라, 말씀이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이유라. 곡이 없습니까? 곡이 없네요. 제가 곡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세게 말하고 읽고 듣고 보고의 인생, 제자됨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먹으라. 아버지여, 성령 말씀을 먹고 아버지 내 열가를 타고 들어와서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여, 배려하며 비우며 아버지여 내려놓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보고, 그렇게 굳세게 말하는 나를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굳세게 선포하는 나를 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살아온 삶이 많은 부분이 아직도 거룩하지 못해 굳세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굳세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담대히 말하고자 조심 또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 구원받은 내가 나를 닮으라고, 내 좀 닮으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말이 믿음직한 말이 되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이단을 멀리하며 다툼을 피하는 분별함과 분별력이 있게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통해, 고난을 통해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이제 사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어루만지심,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심, 사명을 다시 고치시키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심이, 타자를 돕는 인생이 되게 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내 죄를 제압하고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마구마구 보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굳세게 말하는 당당한 인생이 되어 저 죽어가는 문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명 다해 목숨 다해 전심전력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대구 부강교회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부서 위에와 또 14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능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